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의 예배가 1년 동안 저의 삶 가운데 제가 간직하고 붙들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년 축복 예배 때 주신 야곱의 형통의 이야기, 오늘 주신 말씀, 걱정을 날려버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 다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요셉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형통은 돈 잘 벌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요셉의 형통은 고통과 고난과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를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제 노예시장 갑판대에서 경매에 붙여져 어느 남성이 사갔는데 그 남성의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형통인가요? 그 이후로 요셉은 10년 이상,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서 13년 기간 동안을 날마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단 하루도 비전이 보이거나 출구가 보이거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또 한 번 요셉이 형통했다고 고백할 때, 그때는 언제냐?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요셉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동행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작정한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조금씩 삶이 나아지거나 조금씩 승진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결수에서 이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딘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암흑처럼 보이고 출구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너의 훈련의 시간이 끝났다, 연단의 시간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셉처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올 2026년 새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관심도 없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음식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몸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사실 몸 보양한다고 열심히 뭔가 먹는데 그것이 몸에 해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들풀을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들이 안 돼봤으니까 까마귀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까마귀라면 염려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까마귀는 걷어들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찬 곳 없다. 까마귀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근데 까마귀란 놈이 얼마나 영리한지요. 호두를 까먹는데 호두가 딱딱 안 까지잖아요. 까마귀가 호두를 딱 길에 딱 떨어뜨려놔. 차가 싹 지나가면서 싹 밟아가고 깨고 가면 그때 까먹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방법대로 까마귀는 살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방법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마지막 이제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우고 그 백합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들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따라서 나에게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계시다는데 더 중요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쌩까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염려를 날려버리고 걱정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주님의 말씀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냐? 그럼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맨 끝에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nothing,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생뚱맞게 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처럼 키 적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 예? 키 큰 사람은 나는 한 2m 정도니까 난 키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난 키 큰데 키 적은 사람만 염려하나요? 근데 사실 한국어 성경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1번 보니까 거기에 그 각주를 달아놨죠. 키보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그렇게 돼 있어요. 걱정함으로 단 1시간이라도 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누가 걱정한다고 불치병에서 걱정이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될 수 있는 문제는 단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알면서도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돈이 많다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되는 건 맞아요. 당장 필요한 지불해야 될 돈은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나요?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엄청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염려에서 해방되나요?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살 수 있어.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면요,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사람이 돼봤나요? 안 돼봤지만 알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염려는 선택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염려를 선택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염려를 선택하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선택하냐? 믿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고 지금은 출구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염려를 선택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해서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까? 사실 믿음을 선택해서 확신 가운데 산다는 말도 좀 이상해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도 사실은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을 믿는데 하나님 믿지만 힘드네요. 그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염려를 선택해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보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풍성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비참할 것 같다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은 불행할 것이라는 이 확신은 도대체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사탄인가요? 마귀인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지금 눈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은 비참할 것이라는 그 확신,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또다시 염려를 부르고 그 염려를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가발전식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자가발전 믿음. 내가 막 발전시킨 믿음이야. 그건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가발전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2026년 1월 첫 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자가발전시킨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까마귀보다 더 낫고 백합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입혀주고 먹여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 언약,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모세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셨던 노아에게 함께 하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혈기 등등했던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다녔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약속하셨습니다. 요셉과도 약속하셨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와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약속한 것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면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마누엘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은 늘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집에 돈이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아,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 내가 돈 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5살짜리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돈 문제는 부모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5살짜리는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 잘 먹고 열심히 나가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5살짜리가 뭐 염려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뛰어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돈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두렵지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온갖 수모를 겪어야만 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우리를 두려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그 냉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지만 멸시와 냉대는 아니라 목사님 하면서 존경하고 대주도만 나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사랑해라, 섬겨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뭔가 예수님이 직접 해라, 하지 말아로 이 명령형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125번입니다. 그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이 21번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8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빈도만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 가운데서 그 바다의 배에 물을 퍼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책감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결정하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기만을 기다리기만, 죽쓰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죄진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으시는 일종의 과학적인 심술장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율법주의적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지마! 벌 받는다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성경 세 구절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위한 계획, 미래를 위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심판에서 회복의 약속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행복,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잔고를 보면 두려워요. 직장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환경은 우리를 절망 속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환경이 비록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요셉의 이야기예요. 환경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아니라 따라서 나의 이야기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겠다고요? 돈 없는 통장 잔고를 바라보겠다고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적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내일 문제를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걱정거리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은혜와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은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염려 문제로 가볼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 어떤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그런데 불안의 출처는 상상입니다. 상상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이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fear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 불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최고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불안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만몬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만몬을 믿느냐 둘 중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에 마태복음 버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바로 앞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돈은 결코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만몬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필요를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새 결단입니다.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두려움을, 걱정을 던져 버리겠다는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Worry not. 영어로 그래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 걱정은 거부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단하기를 염려 대신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염려를 던져버리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끝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대신 염려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1절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1절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들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네가 염려하는 것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염려하면서 얻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걱정을 날려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선택할 것을 지금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새 다짐, 걱정을 날려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추천은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염려와 걱정은 출발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상상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쫄딱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그 염려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자가발전식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실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염려를 날려버리고 걱정을 날려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어요. 제 결단이에요. 2026년도 저는 작년이나 올해나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통장의 잔고는 여전히 비어있고 그리고 써야 될 돈은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살기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로 결단했어요. 제 결단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너희들은 선택해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라. 너희들이 선택 여호와에 관계없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저는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지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올 2026년도 인생이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